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7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유명한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린 여자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란 사람과 그리고 향유 부은 그 여자, 죄인인 여자를 주님께서도 일부러 비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와 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 사함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죄 사함을 누가 하는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드림이 있어야 한다.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드림이 있어야 한다. 제목입니다. There must be a giving that can be expressed with love.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할까요? 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많은 시간이든 적은 시간이든 주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사정 있고 형편이 있어요. 또 드린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드리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그저 의무로 아니면 상황상 뭐 이런 거지 사랑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사랑과 드림이 같은 선상이에요. Giving with love. 그러니까 사랑으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should not be overly concerned about what others think. 오늘 본문은 앞의 이야기와 매우 달라요. 36절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또 뒤에서 보면 49절에 함께 앉은 자들이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시몬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 애리튜드 보면 되게 싫어했어요. 예수님 공격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있어요. 또 앞에서 예수님이 식사할 때 누구하고 식사했었냐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렇게 식사할 때도 있어요. 낯선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고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직업이나 조건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고 돈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냥 의미 없는 만남보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셨어요. 40절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판단이 좋지 않을 때 공격하고 있을 때 그래도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다른 사람 초대하여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초대했어요. 마치 마태가 한 것과 비슷하죠. 마태도 주님 자기를 부르셨을 때 자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뭐 하나 말하고 이런 거 볼 때가 아니에요. 여러 차례 저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경험했지만 요즘에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막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막 싸우기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형제 간에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부모 자녀 간에도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런 거는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샤이예요. 예, 샤이 크리스천.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거는 막 크게 이야기하고 싸우듯이 이야기하고 뭐 예전에 저도 어떤 사람이 공격하고 막 이랬었어요. 예. 목사인데도 막 공격하고 자기와 뜻이 다르다 해서 공격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사람 눈치 보고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We should be able to see our own life.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소개하고 있어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sinful life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지는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요.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창녀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성적으로 아주 그 문제가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왔어요. 그때는 이렇게 앉아서 먹을 때가 아니라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식사할 때거든요. 예수님 뒤로 왔어요. 그리고 주님 발곁에 섰는데 향유를 부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곁에 섰는데 눈물이 나요. 38절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에 섰는데 눈물이 나요. 당황스럽죠. 눈물이 나는데 그냥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줄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니까 자기 삶을 본 거죠. 지금까지 누구한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눈물이 나요. 근데 당황했죠. 눈물이 나니까 눈물이 주님께 떨어지니까 놀래서 어떻게 그 수건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급하게 자기 머리카락 기르니까 그걸 이렇게 막 닦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사실 여인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고 복종의 의미죠.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4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초청한 시몬에게 말하기를 너 나 들어올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뭐 지금도 신발이 온전치 못하지만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 종들이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발 씻을 물 있잖아요. 그래서 큰 항아리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 조금 부어주면 이렇게 손 씻고 발 씻고 이렇게 했어요. 그 최소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 초대하긴 했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손님으로서 아무런 대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왜 울어요? 자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자기 인생을 못 보면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녀서 익숙해져서 뭐 교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 인생을 보.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기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인생 못 보면 지식은 늘어가고 올 수 있고, 그래서 뭐 가르친 자료 될 수 있고 직분은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태도 하나 못 고치고 말도 하나 못 고치고 성격 하나 못 고치잖아요. 맨날 똑같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맨날 똑같잖아요. 어릴 때 했던 그 버릇 오히려 더 나빠져요. 성질이 불같이 된다든지, 아니면 차갑다든지, 셀피시하게 자기만 안 되든지, 아니면 남 무시한다든지, 뭐 쉽게 성질 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라면 글쎄요, 정말 예수님 만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볼 줄 알아야 기빙, 드림을 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시몬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보면 감동 있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없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다른 곳에 쓸 시간은 많은데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고, 다른 곳에 쓸 돈은 많은데 주님께 쓸 돈은 없어요.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이 여인이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보고 마음속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일 줄 알았으리라 라고 마음속 생각했어요. 시몬 생각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알죠. 왜? 동네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예수님 모른다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 프로핏이라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것이고,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결코 이 부정한 여인을 접촉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 초대했지만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변화시킨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 못 보니까 예수님 만나도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죄인인 이 여자, 아무런 인생에 누구도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해 소망도 없고 기대도 않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눈물 나고 엎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행복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You should realize true happiness. 시몬은 비록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 초청했지만 자기 인생을, his own life, 자기 인생을 보지도 못했고 자기의 리얼 프로블럼도 뭔지 몰랐어요. 기본적인 것도 몰랐어요. 자기도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 오늘 이야기하면 41절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자는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 for she loved much. But he who has been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예.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는 온전한 사람을 생각했지만 저 여인에 비하여 적은 죄지 자기 죄도 용서받아야 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앉아서 예수님 판단한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신 그 여인과 저들이 알고 있던 여인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달랐어요. 주님은 그 여인이 누군지를 설명하세요. 많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용서받은 그 은혜, 주님께 와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곧 그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시몬처럼 주님께 왔어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나도 죄인인데 물론 저 사람보다 실제적으로 죄가 덜 졌다 합시다.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보다는 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주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건데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계속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고 하면서 계속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7절에서 주님을 사랑함이 많다. 그럼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된 거죠. 이 여인은 이제서야 비로소 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리얼 라이프를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참 행복을 얻었겠죠? 언제 얻은 거예요? 주님 와서 만났을 때. 시몬처럼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참 행복을 몰라요. 주님께 왔어도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을 착각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몰라요. 그러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의미가 없죠. 그때 49절 함께 앉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7장에서 계속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 와서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Your faith has saved you. 믿음. 주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믿음. 이제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여인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왔는지는 아무데도 안 나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니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밑바탕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와서 자기 인생을 보셔야 돼요. 그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와서 나의 인생,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캐롤라인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그 육신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터인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